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아름다운 영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삼위 매수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할 때에 주어진 나의 삶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네, 예배에 나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거듭내.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영영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우아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거듭내.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영영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시니 주의 얼굴 우아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넓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높게 내 마음 가운데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이 서 있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한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일주일간에 한 번 드린 예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나의 상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마음을 인도해주시고,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안식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자에 드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가득 닦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쏟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찬양하는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속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성령을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대면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이 예배가 아버지 나의 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이 삶 가운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기 원하며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고하시는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의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줄 아버지 인도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원하는 아버지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향기로 찬양의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각자 한 주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볼 수 있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모든 고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며 힘이 되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운 교회를 많은 사람과 어려움 속에서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늘 한결같이 단합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가 되어지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대할 때 항상 겸손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주님을 느끼고 의지하며 더 많은 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생각으로 저희 교민들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제자분들께 항상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기도드리며 이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10절부터 34절까지인데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23절에서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레아 지역하고 아덴 지역에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10절부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은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무고개라고 아십니까? 네, 어떤 누군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20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힌트를 주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걸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오늘 그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게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살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죽어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좀 어렵죠? 세 번째는 먹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간혹 죽고 대부분은 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웬만한 곳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끄떡이신 분 정말 머리 좋으신 분입니다. 다섯 번째, 요즘 세상에 이것 때문에 미쳐 돌아갑니다. 마지막 힌트가 획기적인 겁니다. 우한에서 출판했습니다. 감 잡았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걸려본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걸려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에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그죠?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우리는 믿고 마스크 쓰고 손 세정도 하고 하지만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음모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긴 알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고 알고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항상 이처럼 암과 믿음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우리가 무엇인가 진짜라고 말했었을 때에 그 진짜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거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진짜 믿음은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정보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나의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근데 반면에 지식은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적인 그런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가 확실히 갑니까?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이나 부족하게 내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가는데 걸림이 되어버려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서 어디까지 가냐면 데살로니가에 거기서 믿었던 성도들에 의해서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베레아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니까 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가가지고 또 거기서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예수 믿었던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리스 쪽 맨 끝에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테네까지 아주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그 아테네 여기는 아데노 대제인데 그 아데네 도착된 바울은 여전히 그를 가는 곳곳마다 뭘 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고 신기로운 것은 데살로니가이든 베레아이든 아덴이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제 바울이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다 같은 반응이 아닌 각자의 반응이 나타날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그 말씀 했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아덴에도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걸 몇 가지 요약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마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거를 정말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의 믿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천지 하나님, 즉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늘도 지고 땅도 지고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할 것 없이 심지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는 것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같아져야 합니다. 알지만 내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의심을 하든지 안 의심을 하든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하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가 있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겠죠. 그잖아요? 사람들이 믿든지 없든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고 만드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들 지고 만드실 때 여러분 잊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믿어요. 두 번째는 뭘 선포하냐 그러면 바울에 이어서 천지에 지으신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손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섬기고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이 뭔가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는다 그런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 예. 너무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안 해요. 뭐예요? 호흡과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손을 가지고 다 마스크를 써서 그렇지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숨을 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내가 호흡하는 한, 생명을 갖고 사는 한 하나님 위해 살아셔야지. 여기서는 안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건 알아. 근데 사는 건 내가 탈게요. 여러분, 내가 이 호흡을 내가 숨을 쉬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호흡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호흡을 절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끊는 방법 외에는, 내가 죽는 방법 외에는 내 자연스럽게 이 호흡하는 것을 내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여러분 살고 싶어도 호흡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또 바로 세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중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혈통이다. 그렇죠? 우리 지금 언어는 다르지만 여러분 언어학자들 뭘 합니까? 인간의 모든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증명해 보이잖아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의 엄마, 처음으로 말하는 엄마의 미음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다.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뭐라 얘기하냐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 정하셨고 여러분들이 어디 곳에 보낼 것인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태어난 생일을 그것을 여러분 정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저가 태어나보니까 69년도에 태어났고 충청도에 태어났더만요. 그죠? 여러분들은 내가 왜 어디서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정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 기본적이고 질문 던져야 나에 대한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자 원한다면 저는 제 이상배라고 하는 죄가 알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그 해에 태어났을 거고 왜 충청도에 태어났고 왜 남자였고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죠. 한 번 정도는. 그죠?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어디가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족보에 경주희 씨의 가족부에 가보면 언제 태어난 거는 기록되어 있지만 왜 69년도에 태어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와, 내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어디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한 것에 대한 답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죽고 가는 죽음 이후에 그것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으셔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라면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음 이후에 살게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영원한 천국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다.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대요. 뭐래요? 아주 가까이 계신대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못 발견할까요? 왜 못 만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오셨고 온 세상 만물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너희들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정말 핑계를 댄다고 해서 너네들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는 그래서 못 믿었습니다. 내 귀에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단 말이에요? 정하신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전에만 하더라도 나를 못 만났다라고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 존재로 너희들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너네들이 들었다면 회개하고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1절을 볼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날마다 상고해 봤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져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이 바울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딱 꼬부러져가지고 제가 맞나 틀리나 잘못된 것만 꼬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봤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뭐 했단 말이에요? 확인해보고 구약 성경에 정말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맞는지 날마다 생각해보면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자, 베레아 그 지역에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합니다. 반면에
아덴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아덴 사람의 반응. 오늘 성경에 보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하더라. 종교심이 얼마나 많다 보니까 수많은 철학도 많았고 우상도 많았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막연하게 믿을 정도로 종교심이 그렇게 많았던 아덴 사람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세 종류의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빈정대고 비꼬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어요. 야, 새로운 신에 대한 관점이구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관심을 가졌지만, 거기 다였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몇몇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2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덴 사람들, 그 종교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겨우 2사람밖에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그래도 잘 못 믿겠어. 목사님은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내 마음에 아직 믿어지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관심은 가지고 호기심은 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란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진짜인가 안 그런가를 좀 배려한 사람들처럼 검증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통독한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상태, 막연하게 믿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믿음이 정확하게 일어나야져야 진짜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선포되었을 때에 지금 바울이 4가지 정도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시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고 나를 지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난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고 오신 분을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래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앞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근데 듣는 게 어때요? 지금 이때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가깝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느끼려고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못해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팁 2개를 드릴 거예요. 이 팁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꼭 가지시고, 내가 지금 가짜 믿음 같다라고 하면 진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팁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에 믿음은 3가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될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믿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내 안에 하나가 되어줘야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앞에 두 가지는 거의 다 살아오면서 우리 세움교 성도들은 거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하나 걸려요. 네.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그래요. 너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은 증거 대봐라. 나 사도신경을 나는 암송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하고 하고 암송한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이 대로 나한테 역사를 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내가 그런 존재인 널 믿니?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래요? 그러하이다. 당신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이신 생명인 것을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누굴 찾아갔냐면 죽은 나사로 마르다의 오빠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돌문을 열어라 했었을 때 마르다는 그 마음이 뭐예요? 이미 자기 오빠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입술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 믿음은 다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교리적 믿음이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어느 곳에 다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지전능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안 계세요라고 한다는 걸 교리적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 그 하나님 나한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뭐 하는 습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에요. 하나님,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일을 주신 건가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검토해 보십시오. 왜 내 안에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아무 역사가 나지 않는가? 질문을 안 던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질문을 안 던져서 그래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살게 하시는지 질문 던져야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면 믿어지게 하는 어떤 그 존재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헷갈리지? 예, 후자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이니까.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지는 믿음이 내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한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하나님의 영향에 그 힘에 의해서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지금 내가 억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교회 다니다 보면 하늘 뚝 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소에. 네, 평소에. 이게 왜 평소냐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았다면, 아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소에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 평소회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생각날 때 한 번, 일주일에 어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로 가지고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을 생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몇십 년이 걸려요. 이미 와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기 원한다면, 정말 믿어지는 그 마음이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알지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방법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뭐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어요.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빼떡도 못해요. 이미 들었으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사전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가지고 뭐예요? 말씀 요거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왜? 그 오지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소리 더 듣지 못해서, 하나님 듣지 못해서 나 못 믿었습니다. 이 핑계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갖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만드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계속 물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생각날 때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셔서요, 하나님, 그냥 머리에서 아는, 표면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다면 반드시 믿고, 믿었다면 삶 가운데 내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닌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내 마음에 그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바꿔주고 싶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이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 넉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평생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끌려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말 내 한 가지 소원, 내 심달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진정한 소원이, 진정한 아버지의 기쁨이 가운데 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가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들 그리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나와 주십시오. 우리 모래 가운데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죄악 길에서 목적된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뵙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매하오라. 이제라 주의 그 가는 때가 있배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며 어둠이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저를 사랑하신 내 기쁘다. 죄의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대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가 주의 그를 갈 때가 있배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
지가 참으로 오래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그때 태어났을까? 참 많이 하나님 궁금하기도 했지만 삶 속에 질문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리적인 믿음으로 갖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믿음 있다고 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랑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아니 내 입술 가운데, 행동 가운데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검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햇빛 추석입니다. 가만히 계시네요. 햇빛 추석입니다. 제가 하면은 햇빛 추석입니다. 햇빛 추석 날이라서 교회에서 떡을 주신대요. 떡을 주셨는데 화요일날 맞췄는데 지금 떡을 오늘 만들고 있답니다. 은행이죠. 미리 만든 떡 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침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장로님 찾으러 가셨으니까요. 계시죠? 떡 왔어요? 장로님? 예, 떡 왔답니다. 오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 주시려고 화요일날 주문했는데 아니면 오늘 다 만들어주고 가서 받을 텐데 잊어버리셨대요. 만드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만드셔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차세대 2030이요. 우리 다음 주부터 6주간 교육을 받는데요. 제 마음으로는 이분들이 꼭 동참해서 아이의 엄마고 또 선생님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참석하세요라고 하면 참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하셔서 꼭 이렇게 참석하지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요거는 우리 김경철 목사님, 우리 김현수 목사님, 교육 목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걸 끌고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 6주간 같이 훈련받고 우리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10년 이후에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걸 각오를 하고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10년 뒤에 정말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아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했던 10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운문화교실, 크로마하프 기타 교실, 가르쳐 주신다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복음 받을 때이고 이때가 배울 때입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우리 그동안에 아침 6시부터 진행됐어요. 근데 새벽 예배가 있는 건 아시나요? 혹시 매일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셨으면 또 시간이 되시면 꼭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침에 딱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게 되면 참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되게 해피해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6시에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5시 30분에 해요. 월, 할 수는 없어요. 월, 화, 수 새벽 예배 없고 목요일부터 5시 30분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새벽 예배 꼭 동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토요 기도회는 6시에 늘 있습니다. 토요 가족 기도회는 말씀 안 전해요. 말씀 안 전하고 1시간 동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해 본 사람도 거의 없을걸요. 제가 여러분 설문조사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기도를 1시간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토요일 1시간 오로지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동참해 주셔서 기도가 고프신 분들, 우리 꼭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어린이 교육부 소식, 어린이 셀 소식, 그다음에 청소년 셀 교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규현 우리 아들 형제, 우리 좀 전에 아까 기도했던 이두송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10월 달에 해지심 시험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부분들 잘 쏟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축복성 같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경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경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한 달러를 우리가 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물 드린 자들마다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비전과 계획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늘 깨닫고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형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 안에서도 복이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거나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마다 기쁨 되어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을 끌어나가시는 선생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다짐하며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누리는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